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좀 처음에는 약간 조금 무겁지만 사람은 무엇으로 변하나? 사람은 무엇으로 사나? 사람은 왜 사나? 사람은 어떻게 사나?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하나? 사람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나?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태준이처럼 청소년 때부터 이제 많이 고민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놀랍게 이 질문을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답이 딱 하나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막 사람은 무엇으로 변하지? 아, 성형수술을 해야 되나? 사람 무엇으로 사나? 밥 먹고 사지 뭐. 사람은 왜 사나? 그래, 좋은 아파트를 위해서 살지. 뭐 이런 것들. 사람은 어떻게 사나? 뭐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기는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나? 그러면 아, 내가 열심히 살면은 뭔가 성공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어디에서 왔으면 어디로 가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아우, 머리 아파. 그냥 여기 살기도 바빠.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 질문 하나하나에 다 답이 따로따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질문에 각각의 답이 지금 필요가 한가요? 여러분 머릿속에 갑자기 딱 들어오는 이 질문 때문에 좀 약간의 공황 상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답이 사실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이런 확실한 대답이 일반적으로 책을 많이 읽는다든지 지식을 가지고 또는 책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정보를 쌓아갑니다. 그렇죠? 나는 위인전을 보고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아주 최고의 교수가 됐다 할지라도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이게 한계에 그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성경에 그 질문을 잘 대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아주 명쾌하게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최고의 학자는 니고데모, 정말 최고의 학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 그다음에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 나오는데 가말리엘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나오지 않고 바울의 스승이니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때 정말 이 사람도 엄청난 대가 학자겠다 이런 생각을 유추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는 솔로몬 정도. 그 사실은 이제 여기 그 이제 학원가에 가면은 솔로몬 학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왜 그럴까요? 솔로몬은 백과사전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자기 지식으로 이스라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다른 이웃 나라에서 침략을 당하지 않도록 많은 공주들과 결혼을 한 것이죠. 그러면 다른 이웃 나라에서 사위 나라를 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 숭배로 나라가 두 동광이 납니다. 그 아들 때에 가서. 사실은 다윗은 일생 동안 신앙을 지킴으로 나라를 통일시키고 어떤 어려움에도 신앙을 지킴으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었는데 그건 사실 못 지었어요. 그의 한결같은 신앙을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그래서 전 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정말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다윗의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다윗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됐으나 그런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술은 실패한 거예요. 솔로몬을 보십시오. 실패했잖아요. 그죠? 결국 그는 백과사전적인 어떤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라를 지키지 못한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보면 너무너무 놀랍게 신앙을 잘 지킨 왕을 선한 왕,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한 왕을 악한 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말 지식에는 우리가 많은 지식을 쌓는다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바울과 그 일행이 사실은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의 예배는 먼저 율법서와 서신서, 선지서를 읽잖아요. 그리고 이제 랍비가 주석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회중 중에 이렇게 온 사람들 중에 누군가 할 말이 많다. 누군가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랍비가 주석한 거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지목해서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바울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지목합니다. 그런데 사실 바나바는 사실은 바울을 잘 밀어준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믿어서 바뀌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바울을 신뢰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바나바가 개런티를 했거든요. 이 사람은 믿을만 해요. 이 사람 예수 진짜 믿어요. 해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열정적 우리나라 이 위계 질서에서는 아마 바나바가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한테 이게 넘겨서 바울은 막 제스처를 써가면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말씀에 써 있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 바울은 청중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 유대인이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 이 청중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유대교식 그런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친근감이 있죠. 그 다음에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이고 그 다음에 율법에서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막 신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을 때 왜 불렀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다 이렇게 보시고 다 이렇게 하늘에서 딱 보시고 오 바울 너는 정말 구약에 정통하고 있어. 열심히 공부했구만. 구약의 율법은 뭐든지 알고 있어. 그리고 이 열정적인 그 확신이 있어서 굉장히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일을 해. 그런 성품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특별하게 부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도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처럼, 바나바는 바나바처럼, 바울은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각각의 처소마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믿지 않지만 굉장히 샤이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나요? 웃어주세요. 네. 소심하고 샤이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때 친구가 두 부류가 딱 나눠요. 한 부류는 너가 목사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고 네가 목사가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좀 샤이했는데 성령 받고 이렇게 굉장히 조금 적극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이었으나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뀐 케이스가 됩니다. 그런데도 그 본성, 그 태생은 아직 못 버리는 게 살짝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할 때 먼저 이렇게 딱 덥석 이렇게 물지 않는 성격이 살짝 있어요. 뒤에서 좀 간을 본다든지 뒤에서 좀 이렇게 좀 조금씩 이렇게 늦게 간다든지 그런 것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주셨던 은사 태어날 때부터 주셨던 성품을 다 적재적소에 하나님 위해서 사용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 아주 그 열정적인 성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더 열정적으로 되느냐면 예수님의 실체를 만난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 갑자기 빛으로 쫙 온 거 아시죠? 담에서에서 이렇게 딱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시간에 완전히 빛이 강렬하게 뚫린 거예요. 눈이 멀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이런 오토가 얘기하는 누미노제의 체험을 하는 것이죠. 신적 존재의 확신이 확실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완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에서 180도로 바뀔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바뀌어서 예수를 믿으라고 난리치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죽이고자 막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막 이 광주를 타고 막 도망가는 장면도 아주 스펙타클하게 막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 바울은 예수님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집단이 어디입니까? 유대인 회당이잖아요. 그 회당에 완전하게 막 적군 그 고지에 막 들어간 거예요. 담대하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 학자였기 때문에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정말 이 시대는 역량이 필요해요. 역량이 뭐냐?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 전문성을 가지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걸 해낼 수 있는 그 역량. 바울이 바로 그런 역량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기에 먼저 그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구약 얘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라포르가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3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구절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세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결론부터 확 얘기합니다. 꼼짝 못하는 거 예수다. 연역법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분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머릿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유일신으로 꽉 머릿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냥 꼼짝하시 아멘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사실은 이제 LA에서 잠깐 공부할 때가 있어요. 영어로 통역하는 거, 영어로 통역해주는 곳에서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그때 이제 교수님이 우리를 다 데리고 유대인 서점을 간 거예요. 유대인 서점에 가서 유대인 히브리어로 된 그런 책을 딱 보면서 그 야훼라는 그 글자에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야훼라는 글자를 딱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유대인 보고 읽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너무너무 신성시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우리 옛날에 아버님, 어머님 이름을 잘 못 불렀거든요. 우리 조상들은. 그 너무너무 이렇게 불경하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너무 신성해. 너무너무 불경해. 그래서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야훼라는 이름이 딱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도나이 그렇게 읽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부를 정도로 하나님 그러면 엄청난 그런 아주 온전히 신성하고 그분은 접근 불가하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이 모든 것이 그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23절에서 41절까지 하나님께서라는 단어를 7번이나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전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런 전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유대인은 언젠가는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온다고 이제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다. 저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헬라어, 메시아는 히브리어. 같은 얘기죠. 기름 부음을 입은 자라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앞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서 막 뛰어가가지고 그 동네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얘기하는 장면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가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얘가 메시아가 아닌가? 얘가 메시아가 아닌가? 관찰하는 것이 있어요. 아직도 예수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25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을 끄집어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름을 다 끄집어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끄집어 오고 다윗도 끄집어 오고 다 끄집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내 뒤에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세례 요한이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던 백성들은 모든 마음속으로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세례를 받으니까 그때 그 당시에 요한이 굉장히 인기 짱이었어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고 뭔가 다른 거야. 막 석청 먹고 그다음에 낙타 털옷 입고 광야에서 술을 내고 막 그냥 그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의 살고 있는 어떤 삶과 다른 어떤 조금 경이롭고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거 있었죠. 그래서 요한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실 분이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바울이 또 갖고 온 거죠. 지금 24절, 25절에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해서 세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너무 놀랍게 이 논리가 쫙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아데네 아레오바고의 광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철학자랑 막 논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에피쿠너스 뭐 철학자라든지 스토아 철학자라든지 변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사실은 어떤 그리스의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라든지 설득하게 돼서 남들을 어떻게 설득하는 것이 편만한 데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옛날부터 유대인이니까 아마도 하브르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하브르타 하면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자기 주장을 이제 논리를 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이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구절을 보니까 머릿말, 서론, 본론, 결론, 첨언으로 돼 있어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래서 머릿말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다. 그다음에 지난주에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울은 구약의 역사를 쫙 풀어가면서 굉장히 이게 이제 유대인의 청중이 들을 때, 아, 저 사람도 구약의 역사를 잘 알고 있구나. 굉장히 친숙하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부터 할 것이 뭐냐면 예수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본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본론과 결론과 첨언, 경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론이 진술부와 논리부로 바뀌는데 나누는데 역사적 사실, 예수는 있었다. 예수는 정말 살아 있었다. 그러나 죽었다. 그러나 부활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증거해? 그래서 증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론과 이 첨언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 바울이 예수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1절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빛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너무 놀랍게 여기서 계속 말씀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어?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를 계속 쓰고 있죠. 그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누구를? 이 구원의 말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논리성을 쭉 쫓아가면은 설득을 안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7절에는 문장이 완전히 파라독스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절 15절에도 율법서와 선지서를 낭독했잖아요. 근데 너희들 맨날 안식일마다 예언자만, 율법서와 선지서 예언자만을 이름을 그걸 계속 듣잖아. 계속 읽잖아.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 지도자들은 예수를 알아보기는커녕 예수를 정죄해서 안식일마다 있는 예언자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어. 정죄해서 안식마다 예언서를 그대로 읽는데 너는 그를 모르고 있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래서 문장이 그래, 너는 지금 읽고 있는데 모르다니 바보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28절 때도 모수를 지적해요. 왜냐하면 사형을 선고할 근거를 찾지 못한다. 율법이라는 거는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전문가잖아요. 법률, 그다음에 변호사, 판사, 의사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율법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이 랍비가 난 이렇게 생각해. 그럼 다른 랍비가 난 이렇게 생각해. 막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증거 갖고 막 싸우는데 여기에 지금 모순 덩어리는 뭐냐면 사형을 선고할 근거를 찾지 못했어. 예수님이 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말이 모순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를 죽여달라고 유대인들한테 이제 딱 찔러주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모순적이야. 뭐 이렇게. 그 다음에 29절에는 예수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그래서 무덤에 묻혔다. 이건 어떻게 저기 기록돼 있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시체는 그거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빨리 그날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예수를 죽여가지고 무덤에 묻었어. 이건 역사적 팩트예요. 그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또 반전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 사람들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살리셨다. 그러면 반박을 못해, 반박을. 내가 그래서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랬다. 그럼 반박을 못하죠. 31절에 그날 여러 날 동안에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전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항상 바울은 성경의 말씀, 그냥 구약에 너무너무 빠삭하게 알기 때문에 모든 율법과 구약을 너무너무 빠삭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쓴 모든 건 성경의 말씀대로 기록된 거 이거를 꼭 넣어. 이게 증거인 거죠. 그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셨음을 받아서 누구한테 나타났다? 개바 이전에 누구한테 나타났다? 막달라 마리아 여인한테 나타났죠. 그리고 개바한테 12 제자한테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났고 그 다음에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이 지금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 근데 이게 누가가 사도행전은 63년 정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증인들이 살아있어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이걸 들으면서 반박을 할 수가 없어. 엄마 살아있는 것도 자기도 들은 바울이한테 들었지만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야고보한테 나타났다.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났다. 다리 차지 못한 채 태어난 나에게도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도행전 13장 32절에 보니까 여기에 좋은 소식, 내가 전하는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좋은 소식. 아까 읽었을 때는 복된 소식이라고 나왔어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자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의 팩트, 예수의 역사적 사실을 쫙 얘기한 다음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좋은 소식인지 아냐? 이것이 너희들한테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야. 이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죠. 유노 기쁨, 반가운. 안겔리온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 이거야말로 최고 인류의 가장 최고의 좋은 소식이야. 기쁜 소식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다 이제 헬라 사상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어디서 이 단어가 나왔냐면 로마에서 전쟁에 승리할 때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막 전령이어서 막 이때 이제 마라톤도 거기서 나왔잖아요. 막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팍 이제 해가지고 마라톤 거리에서 쓰러졌다 해서 마라톤이 나왔잖아요. 승리의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황제와 관련돼서 전해진 모든 좋은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뭐냐?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절에 바울은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앙겔리온이야. 이게 최고의 그 복된 소식이야. 너네 이거 알고 있어? 하면서 이제 증거를 하고 이게 왜 그런지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로마서도 바울이 이제 썼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죄에서 건지려면은.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로써 뭐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샤워시켜야지만 죄가 씻어지기 때문에 예수의 죄 없는 그분이 산 제물이 되어서 올리는 거예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 예수의 피 때문에 눈 감아주는 거야. 시온자에 있는 동물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눈 감아주듯이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를 눈 감아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우리가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수가 됐다는 얘기야. 하나님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을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의 논술부에서 무엇을 증거를 하고 있냐면 이런 것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37에서 33에서 37절에 시편 2편 7절, 이사야 55장 3절, 시편 16편 10절을 가지고 증거를 합니다. 빼도 박도 못해. 왜냐? 유대인들은 구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암송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시편 2편 7절은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본래 이스라엘 사회에서 왕이 대관식을 할 때 이 시편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계속 바뀌잖아요. 대관식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 하나님과 부자의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편을 통해서 여기서 벌써 이게 시편 2편은 메시아 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벌써 메시아가 나와. 기름 부음을 입은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시편 2편의 12절에 보면은 그분이 아들께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진노하셔서 가는 길에 내가 멸망하리니. 벌써 이렇게 딱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예수를 부인해? 너가 하나님 아들을 부인해? 이건 멸망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사야 55장 3절에도 이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건 영원한 언약이야. 그 영원한 언약이 누구로 연결될까요?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시편 160편 16편 10절도 주께서는 주의 거룩하신 분을 썩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이야. 그래서 묻어서 무덤 속에 넣었더니 썩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 그래서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본문 이사야 55편 3절, 55장 3절, 10편 16편 10절의 말씀으로 예수의 부활은 확실해. 너희도 구약을 알고 있잖아. 이것이 증거야. 라고 당당하게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예수를 통해 죄 용서를 받는 사실을 선포한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유한 갤리온입니까? 이것을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 죄 용서에부터 딱 해방받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목사님도 저도 이거를 이제 읽으면서 갑자기 저도 마음이 확 터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 너희들이 율법 속에서 그렇게 애쓰고 있잖아. 목사님이 그 이스라엘 가는데 진짜 말로만 들었던 이게 엘리베이터를 다 안식일날 다 그냥 눌러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안 눌러. 그 일이니까. 안식일날 절대 일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번호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너무 웃겼어요. 그 율법 속에 이렇게 완전히 묶여 있어가지고 해방감이 없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옛날에 그 율법 속에서 이렇게 묶여 있던 것과 지금은 완전히 해방감을 갖고 있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를 그걸 느낀 자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의롭게 될 수 없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에도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다를 인정받지 않고 하는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은 율법 바로 43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있은 후에 그다음에 이 사도행전 창세기 17장에 이런 얘기가 15장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좀 완전히 막 하늘의 별처럼 보여주고 이걸 믿느냐? 자녀는 없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렇게 내 자녀가 많다고요?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와, 너 믿음 정말 대단하구나. 너가 의로운 거야. 그렇게 여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에도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약속은 율법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냐. 오직 네가 믿음의 의로 인해서 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21절에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100세가 돼도 별처럼 많게 하는 것을 믿었잖아요. 근데 100세가 돼도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걸 100세 어떻게 아기를 낳아, 그죠? 사라는 90세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여기가 도리어가 너무 나는 깜짝 놀랐어. 도리어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통독했는데 도리어가 있었나? 오히려가 있었나? 깜짝 놀랐어요.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우리는 조금만 절망했으면 믿음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도리어 오히려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굳건한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자녀도 막 바쳤지.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바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는 의인이다.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3장 11절 12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완벽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기 때문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그냥 은혜예요. 그냥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에 의해 미리 정해진 언약. 예수님 아브라함을 의롭다,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무효화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고는 뭘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3장 40절에 보니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비웃고 멸시하는 사람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기가 막히죠. 이걸 완전히 이것을 비운다 그러면 이게 멸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여도 누군가가 그 일을 너에게 전해준다 해도 너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도 예수를 믿어 그래가지고 구원받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해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지금 배타적으로 우월감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선민의식으로 말미암아 버림받고 오히려 이것이 이방인으로 구원이 인도되는 것을 예고한 말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제 김정혜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이 능력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으며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다음에 다음에는 그리스 사람에게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는데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을 기록되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7장과 13장에 베드로 설교와 스테판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가 좀 달라요. 베드로, 스테판, 바울이 다 구약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에 대해서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성령에 대해서 요해서를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으라, 내가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줄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스테반에서는 자기가 죽어 엄청나게 구약 이야기를 설교를 한 다음에 결국은 너희들은 정말 이거를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니까 이 사람들 이 돌로 말미암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테반은 순교함으로 복음을 설명했어요. 바울은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바울은 정말 완전히 논리적 생각.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회중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쫙 증거를 대니까 설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라비 제카라이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종교는 기원, 의미, 도덕성, 운명을 가지고 논리적 일관성, 실증적 정확성, 경험적 타당성의 세 가지 테스트에 다 맞춰보면 이것이 진짜다. 근데 이슬람교, 그 다음에 천주교, 그 다음에 힌두교, 그 다음에 불교를 다 여기다 넣어봤어. 근데 여기서 다 안 맞는 거야. 뭐만 맞느냐? 기독교만 맞는 거예요. 기독교만. 기원, 하나님이 만들었죠. 의미, 하나님이 그 의미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도덕성, 이것은 예수님 믿음을 말미암아 더 선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운명, 우리의 데스티니는 영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돼. 예수의 이야기가 시작돼서 예수 이야기를 끝나야 돼. 완전히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요. 실증적 정확성.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4번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했다, 예수님이 어떤 갈릴리에 갔다, 이 모든 것이 실증적으로 정확성이 있는 거예요. 실제 있어. 지금도 있어요. 경험적 타당성. 이건 뭐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얼굴이 까맣건 얼굴이 하얗건 얼굴이 노랗건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기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쳐. 이런 경험적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딱 아구가 맞을 때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란 뭘까?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구원을 받을까? 이건 개인적인 구원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이 있는가요? 창조하고, 그 다음에 타락하고, 그 다음에 이거 회개하고, 그 다음에 구원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야, 나만 예수님 믿고 나만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나의 공동체, 내가 있는 사회에서 어떻게 그 구원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잘 잡혀져야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많은 사람에게 정말 유익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죠. 너무 놀랍게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는 우리는 뱀파이어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 먹었어. 예수님의 피를 막 이게 발랐어. 그래서 구원만 받았어. 그래서 뱀파이어 신앙만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못된 신앙이다. 이런 구원과는 잘못된 신앙이다. 라고 콕 집어 얘기했어요. 얼마나 뜨끔했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자, 그래서 라이크 폴 어떻게 할 것이냐? 너무 대단해. 바울은 엄청 대담한 사람인데 저는 바울의 스토커예요. 바울을 스토커하고 있어요. 바울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나는 그렇게 여러분은 김종수를 저는 그렇게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저의 모든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얼마나 자신감이 있고 얼마나 그리스도의 그 신앙관이 투철했으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인생 목표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대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묻었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면 권면하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엄청나게 자기의 적군,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회당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냥 때를 어떤지 묻었든지 힘써서 계속 전파해야 돼.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의미를 다해라. 우리가 행할 것이 인생의 목표가 뭐야? 우리 전도자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부어지 드리는 재물과 같고 재물로 드려졌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이미 내 인생은 하나님 거야. 그리고 그냥 이삭을 바쳐진 것처럼 거기 재물로 올려진 거야. 자기 자신을. 세상을 떠나갔다가 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뭘 지켰다? 믿음을 지킨 거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자신의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권면할 수가 있어. 너희가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몽골 가서 2019년도, 2018년도 전도한 거고요. 이전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의 팬데믹 시대, 아프가닌 사탄, 미얀마, IT 지진,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정세, 기후 변화로 인한 독일, 일본, 중국의 침체, 홍수로 인한 침체, 세계의 자경화와 그다음에 동성애자들이 엄청 득세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가지고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모든 세계인들이. 그래서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멸시하는지 몰라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선포하고 유앙겔리온을 선포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는 것. 그래서 새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라를 견고히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로 해야 할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을 주셔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사오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님을 증거하시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복음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열정적으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입을 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이 바울이 비스디의 안디옥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like Paul, 바울처럼 이렇게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김정혜 교수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며 선포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품능교회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